오늘은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송년주일 설교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여러분, 이 제목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역시 찬양대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아니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설교를 주실 거면 정말 좀 채워주시든가, 돈을 좀 막 부어주시든가, 건강을 좀 주시든가, 좀 집이 팔리든가, 애들이 좀 시집장가를 가든가, 대체 뭐 하나라도 해결을 해주시고 네 잔이 넘쳤다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는 올해도 그냥 지지고 볶다가 끝나는데 뭐가 내 잔이 넘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왠지 익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편 23편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사실 기독교 교회에서는 몇 안 되는 베스트셀러 소설의 제목이에요. 정연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실명소설이 있어요. 실명소설이란 말은 뭐냐면 이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물이 너무나 소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인물이에요. 누구냐? 바로 맹의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맹의순 씨가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정도면 좀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돈도 많이 받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나?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맹의순 씨는 17살 어린 나이에 일제시대를 맞이합니다. 일제시대에 학교를 가서요, 이분은 매 맞는 게 일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천황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만 가면 몰매를 맞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의순아, 너 억울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야, 감사하지. 뭐가 감사해 임마. 야, 내가 때리는 역할 아니고 맞는 역할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때리는 역할 맡기셨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남 때리고 살 수 있겠냐? 차라리 맞는 게 나아. 하나님께 난 정말 감사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청년회 때, 그 혈기왕성할 때 친구들이 다 나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정치가가 될 거야, 난 법관이 될 거야, 실업가가 될 거야 할 때 이 친구는 그럽니다. 나는 종이 될 거야. 야, 바보냐? 왜 남의 종 노릇하고 살아? 야, 성경을 봐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대.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딴 거 하냐? 난 그냥 종으로 살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이유 없는 병으로, 알 수 없는 병으로 형이 죽었어요. 같은 병으로 누나도 죽었어요. 그 셋 중에 둘을 잃고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이쯤 되니까 친구들이, 야, 이제 너 하나님 원망할 거지?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맹의순이 그래요. 야,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어봤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보다 더한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서 그런 줄 아냐? 아니야, 도리어 사랑해서 그러셨어.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 믿어주셨어.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맹의순 씨가 연희전문학교 신학과를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대문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해요.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나. 예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중등부가 몇 명 안 되던 중등부가 300명이 됐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나.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연희전문학교가 가까우니까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반 의사가 다 됐어요. 반 간호사가 다 됐어요. 열심히 환자들 돌봤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6.25 사변이 터집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피난을 가는데 이분이 인민군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포로가 돼서 인민군복을 입고 인민군 부대에 있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에게 잡힙니다. 그랬더니 인민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유엔군이 말도 안 통하니까 인민군이 저거 잡아간 거예요. 잡아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나는 군인도 아닌데, 나는 인민군도 아닌데, 난 남한 사람인데, 나는 교회 전도사인데, 근데 이분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섬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민군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인민군 포로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환자를 돌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들을 몸을 닦아주면서 밤새고 그들을 간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군들이 보고, 유엔군이 보고, 이거 심한 빨갱이구나, 이거 빨갱이 중에 빨갱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 중공군 포로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중공군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밤새 그들을 간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제 포로 수용소의 다큐 같은 걸 보시면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끔찍한 현장에서 도리어 내 모든 정성으로 남을 돌봐요. 말도 안 통해요. 이름도 몰라요. 그들의 몸을 정성 어리게 닦아주는데 그렇게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았어요. 밖에서는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맹이순을 구해내자. 그래서 막 탄원서를 보내고 유엔 본부를 찾아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맹의순이 친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보게, 내 본심을 말하면 내가 괜히 위선 떠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사실 여기가 참 좋아. 여기 포로 수용소가 참 좋아. 무엇보다 여기서는 말이야, 내가 할 일이 많아. 내가 그 어른과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엔 이런 기도문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어 고통받는 저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면서 편지는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것이 지옥은 아닐세.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그냥 놔두게 여기서 이분들을 섬기도록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친구들이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계속 석방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석방이 허락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석방 하루 전날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가 죽고 1년 만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남대문 교회의 목사님과 그와 함께 잡혀 있었던 박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자들이 참석했는데 그 장례식장, 그 추도식장에 한 장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바로 그가 돌봤던 거제 포로 수용소의 중공군 환자들이 쓴 편지였어요. 이런 편지였습니다. 한쪽은 중국말로, 한쪽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사람도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언제나 깨끗이 빨아서 갖고 다니면서 언제나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을 바랬습니다. 더러운 몸을 닦아주시면서도 그분은 노래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사랑의 신이 실제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마지막 환자를 씻기시고 우리 중국말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 외우신 다음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이 끝나면 우리 모두 따라 외웠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님은 마지막 환자를 씻기시고 나서 물통을 들고 일어서시다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이 믿었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날이 밝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우리 모두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맹 선생님은 지금 예수 안에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중공군 병동 환자 1동. 여러분, 이분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억울한 매질을 당하고요, 억울한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 가운데 석방되길 원치 않고요,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곳에서 이름 모를 자들을 섬기며 살았던 인생. 과연 이 인생을 보고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맹의순 전도사님이 중공군 환자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외웠던 그 시편 23편은,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 끝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많은 중국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사람을 죽이러 내려왔던, 전쟁을 치러 내려왔던 그 군인 포로들이 맹의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분을 다시 만나려면 우리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돈이 넘쳐야 되고요, 건강이 넘쳐야 되고요, 애들이 대학 턱턱 가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만 잔일까요? 맹의순 전도사님이 붙잡았던 그 잔은 무엇입니까? 그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받아내셨던 바로 그 잔입니다. 한편으로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잔을 받아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잔이 맹의순 전도사님이 받았던, 채웠던 그 잔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잔이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잔을 받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이 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기를 두려워했던 그 잔, 이 잔은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예수님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그 잔을 받기를 순종했습니까? 이 잔이 내게는 고난의 잔이요, 아픔의 잔이요, 이 잔이 내겐 죽음의 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잔을 통하여 더 많은 심령들을 살리실 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 보고 있는 시편 23편 5절은 바로 이러한 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벌써 5주째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을 공부하는데 시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처음 시편을 썼던 기자 다윗의 마음으로 읽자라고 했어요. 지난 넉 주 동안은 다윗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편의 가장 탁월한 해석자이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2차로 읽자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새롭게 읽혀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찬양한 본문이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 마음을 읽어볼까요? 자, 먼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고발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로마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병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 조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겠죠. 자,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뭐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베풀어 주신 마지막 만찬이죠.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 상을 차려주신 마지막 만찬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뭘까요? 바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예배했던, 장례를 준비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뭘까요? 바로 아까 그 잔이요. 하나님,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걸 받아야만 할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했던 그 잔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받았던 바로 그 잔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 그냥 차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잔이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버렸어요. 자, 죽음이 넘치면 뭐가 됩니까? 죽음을 넘어서면 뭐가 됩니까? 그래요, 부활이 됩니다. 이 잔은 죽음으로 끝나는 잔이 아니고요, 고난으로 끝나는 잔이 아니고요, 넘쳐나는 잔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나셨고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야 할 우리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잔은 두려웠지만,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잔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받아냈더니 그 잔은 차고 넘치는 부활의 잔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내 잔은 채워지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빈잔이야 라고 말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빈잔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은 아픔의 잔을 주셨고요, 고난의 잔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놀림받고, 가정에서 소외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기독교 소리를 듣고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을 포기하고 이 잔을 내팽개치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잔을 붙잡고 주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잔을 통하여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의 잔,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은 고난뿐이 아니라 차오르는 넘쳐나는 생명의 잔이었으며 부활의 잔이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바로 성찬식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당시가 언제입니까? 오늘날이 아니에요. 중세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 죽어요. 세례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사람은 잡혀가서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사자의 밥이 되는, 살려면 카타콤에 숨어야 되는 그때예요. 그 엄청난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바로 그 잔을, 믿음의 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게 말이 돼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요? 예수 믿으면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예수 믿으면 톱으로 켜지는데요? 예수 믿으면 목이 잘려나가는데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의 피, 우리를 살리는 그 피에 참여하기 원하는 자, 이 축복의 잔을 들어라. 이것은 고난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잔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제가 이 축복의 잔을 붙잡을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당히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라 내 가족에게 전도하느라 당하는 수모라면 당해내겠습니다. 주님 이름 증거하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갈등은 이겨내겠습니다. 내 삶에 대면해낼 수 있는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잔을 들 때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잔을 채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았던 그 믿음의 잔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볼 것입니다. 친지들이 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능력은 그들에게로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해결된 게 없어요. 아직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몇 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그 잔이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프고 눈물 나고 견뎌내고,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잔이라면요, 그 잔은 지금 채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잔이 넘쳐나서 이제 우리가 그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축복의 잔을 들 때에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들 때 하나님은 2018년도 새해에도 우리에게 그 잔이 넘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오 신실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바랬던 잔보다 더 위대한 잔을 주신 주님, 내가 바랬던 올 한 해보다 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아파도 힘들어도 견딜 힘 주신 주님, 나를 세워주신 주님, 내 잔을 채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신신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서. 자,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난 모든 날들 가운데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자, 그때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일지라도 아픔의 잔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받아낼 때에 차고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살게 하시고 내 가족이 살게 하시고 내 구역에 살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복을 나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몸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신실하신 주, 주님, 우리 주신 이 잔이 오신실하신 감당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지만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귀한 잔을 내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돈이었지만, 물질이었고 건강이었고 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잔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역이 믿음의 구역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친지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이 변화되고 이 부산이 변화되고 내 이웃들이, 이 한민족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처한 자리에서 맹의순 전도사의 삶을 살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오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